정도 되면은 어,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가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져 오게 되고 또 이 트리도 그렇게 거의 다 했었죠. 거리에는 이 구세군들이 자선 냄비를 그 냄비를 걸어 놓고 모금을 하기도 했었고, 제가 이 대구에서 자랐으니까 동성로 그 거리에 가게 되면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뭐 대구백화점 앞에서는 약속을 잡고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았었죠.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그 트리가 달려 있었고, 어디를 가든 캐롤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교회로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성탄절 그 전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선물을 나누며 그렇게 지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이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대의 한 획을 긋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현재의 나이를 무엇으로 기준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우리의 나이가 맞추어져 있고, 또 2025년이라는 그 날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5년 2025년이라는 날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역사를 다루는 날이죠. 모두가 성탄절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것을 안다면은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자신만의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아기 예수를 축하하며 감사하기보다 먼저 산타 할아버지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말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먼저 산타를 기다리는 것이죠. 저는 이 아이들에게 산타가 분명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타는 우리나라에 없지 다른 나라에는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다른 나라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절 너무나도 중요한 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기 예수가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만의 그 성탄절에 빠져 보내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주라는 뜻은 바로 나를 사셨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나를 사셨다. 이 나를 사셨기에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까지 우리는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활하신 것까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배경에 대해서 약간의 이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따라왔을 때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알고 이제 찾아가게 되죠. 당시 이 동방 박사들을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다 땅의 동쪽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생각해야 하냐 하면은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 이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동방 쪽에는 천문학과 또는 하늘의 징조를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별이 가는 곳을 보면서 왕의 탄생으로 여겼고 또 유대 땅의 메시아 예언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물어보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별을 보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다는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하면은 바로 헤롯이 듣게 되었습니다. 헤롯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신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유대 땅을 지키는 이 왕인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도 가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만 그 헤롯 왕의 말이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속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보았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자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너무나도 잔혹함을 보여주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헤롯이 지키려 한 것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이 멀리 있는 헤롯 왕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 작은 헤롯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내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은 불편해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는 누군가 나의 위치를 침범하려고 하면은 불안해하고 또 제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서울의 자가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김부장 굉장히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동기가 먼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자기보다 먼저 승진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신의 그 자리가 빼앗기는 모습에 늘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요즘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자리를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을 죽이지만 하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헤롯의 왕은 세상의 권력에 세워졌지만 예수님의 그 왕권, 예수님의 그 왕권은 십자가 위에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론은 내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드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예배드린 것, 주님께 경배하러 오는 것보다 그저 위로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이사 아고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기 오늘 말씀에 나타난 가이사 아고스도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고스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천하의 호적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죠. 당시 가이사 아고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게 이 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죠. 호적 명령을 내리는 그 일 자체부터가, 그 가이사 아고스도의 그 일 자체부터가 이 황제의 통치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에 모여 살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가족이 몇 명이며 또 자신의 그 재산이 얼마며 그렇게 파악을 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정확한 인구 조사를 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호적 명령을 내렸을 때 두 사람이 움직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움직이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말 그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적 명령에 따라 함께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두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사셨죠. 자,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어디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겠습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날 확률이 많겠죠. 계속 그 요셉과 마리아가 거주했던 그 나사렛에서 태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당연히 마리아가 거주했던 나사렛에 출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디죠?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시게 되죠.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한 것,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이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는데, 만약에 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가 될까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의 명령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황제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황제의 그 생각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 이 땅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시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 참 환영받지 못하셨죠. 처음부터 죽음에 처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심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결국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또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한 번씩 죽음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뭐 사람은 다 죽게 되지만 언제 그렇게 생각이 나냐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장례식에 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의 이 또래였던 이 대학 동기가 한번 상을 당했습니다. 그 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은 나의 차례인가 내 차례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위암상기로 딸 셋을 두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누구나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또는 연세가 들어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병도 아니고 또 사고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통스럽게, 최고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최고의 수치심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시와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 조롱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하루를 쉬는 날로 여기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기 예수보다 산타를 먼저 떠오르게 하고 또 행사가 먼저 떠오른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탄생하심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저 탄생하신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산타가 선물 주는 날도 아니며 또 그저 하루를 쉬는 공휴일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만의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즐거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장단에 맞추어서 그렇게 성탄절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이 성탄절을 큰 의미 없는 날로 여기며 그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탄절은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왕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